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궁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궁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 하나님의 천지 이 창조의 놀라운 이 장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쌓여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나타나자 혼돈에 질서가 부여되고 또 비어있어 공허하던 것에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빛이 임할 때 흑암도 이 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6일 창조와 또 7번째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창조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역사이자 또한 긴 우리 인류의 종말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이 가득하고 불법과 이 죄가 있는 이 혼돈한 세상을 지금도 고치시고 계시며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치유와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이 종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이 뒤편에서 멀리 떨어져 관망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창세기 두 번째 이 강의는 바로 오늘 말씀으로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완벽함을 갖춘 이 에덴 동산에 이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고 그 안에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에덴은 바로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에덴을 발견할 수 있지만 치열한 이 생존 경쟁 속에 메마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 하나의 갈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이 동경하는 이 대상을 통해서 에덴을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우리가 이 경외심마저 느끼게 되는데요. 이 독일의 시인 이 괴테가 극찬한 것처럼 이 바티칸 성당의 시스티나 이 성당을 수놓은 거대한 이 스케일의 이 작품, 이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의 위대한 조각상 다비드와 이 피에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시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남긴 이 소네트라는 이 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이 소네트라는 것은 소곡 혹은 이 14행에 해당하는 짧은 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말년에 남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나긴 인생의 여정은 폭풍치는 바다를 지나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배의 의지에 지난날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장부를 건네야 하는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항구에 도달했다네.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모신 저 모호하고 거대하며 열렬했던 환상은 착각에 지나지 않았네. 나를 유혹하고 괴롭혔던 욕망도 헛것이었네. 옛날에는 그토록 달콤했던 사랑의 꿈들,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두 개의 죽음이 내게 다가오네. 하나의 죽음은 확실하고 또 다른 죽음이 나를 놀라게 하네. 어떤 그림이나 조각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네. 이제 나의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껴안기 위해 팔을 벌린 성스러운 사랑을 향해 간다네. 우리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지난날을 회고하며 그가 이 탄식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의 예술은 착각이었다. 그리고 내 욕망도 모두 헛된 것이었다. 세상은 친히 마르도록 그를 칭찬했고 그 천재적인 감수성 그리고 예술성에 감탄했던 이 미켈란젤로였지만 그에게도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그가 추구했던, 그가 이 열렬하게 이 사모하고 그가 추구했던 이 예술이 바로 자신의 왕이었고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깊은 이 갈망과 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무언가 향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이 갈증은 우리로 하여금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원래 속했던 그곳, 나의 기원, 나의 고향, 생명의 젖줄과 같은 강물이 흘러 이 푸른 초목을 이루는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바로 에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을 위해 에덴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동산을 거느리시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생의 이 샘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생략을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이 창세기 2장 1절은 인클루지오, 즉 우리말로는 이 수미 상관법이라는 것으로 이 샌드위치처럼 이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감싸져 있습니다. 즉 창조 사역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6일간의 창조 역사를 마치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이라고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1장 말씀과는 별개의 또 다른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창조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창조 신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을 중심으로 한 이 천지 창조 과정을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든 이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은 오히려 인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 창조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포커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과 이 동물 창조도 인간 창조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1장과의 이 모순은 인간 창조에 중점을 두고 창조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은 인간을 위해 마련된 가장 최적의 파라다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다시 써내려간 창세기 2장에는 1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는 엘로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지만 2장부터는 저호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흙으로 손수 만드신 인간, 이 아담과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가 특별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단 열매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바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도 이 창세기 2장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라를 반역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끝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두려우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과 소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 특별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흙덩이, 이 진흙에 불과한 이 아담을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이 생기라는 것은 네사마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람, 혹은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 아담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이 메소포타미아 이 창조 서사시로 알려져 있는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인 이 마르둑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이 최고의 신 마르둑이 인간을 창조한 그 이유는 신들의 안식을 위해 대신 일하는 이 노예를 만들기 위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신들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여 대신 일하게 하고 이 벽돌로 신전을 세우겠는데 그 이름을 바빌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인간 창조는 이와 같은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더 높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노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은 바로 다스리는 자, 즉 왕과 통치자의 임무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인간 창조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신령하고 또한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인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7일 창조에 맞게 완벽하고 조화롭게 우주와 지구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창조 과정은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들에는 나무나 풀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들의 나무나 풀이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존재의 의미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의 이 창조 활동의 중심에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최초로 등장하는 인간 아담이 거하는 초소입니다. 마치 무대에 이 모든 조명과 무대 장치와 배경들이 다 갖추어지고 난 뒤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2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에 표현된 이 아담이 거하는 이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일 뿐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가지 이 형형 색깔의 이 아름다운 이 과일들,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과일들, 그리고 이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그런 이 과수나무들, 그리고 꽃들, 아름다운 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조화롭게 피어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에덴에 이 4개의 강이 나오고 있는데 이 4개의 강으로 이 에덴 전체를 적셔서 땅이 비옥하고 이 강을 따라서 또 이 보여지는 그 해변의 이 풍경이 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순금과 보석들이 이 빛을 받아서 이 반짝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각을 즐겁게 하는 많은 이 아름다운 보석과 이 장식품들이 모두 아담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온 세상의 이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아담의 손 아래에 맡겨 두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짓는 에덴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장에서 겉으로 보이는 주인공, 이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인공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에덴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이 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자기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둘이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이 되는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에덴 안에 그들과 늘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계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해가 지고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시는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금방 알아보고 숨었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익숙한 소리가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거니시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미트 할렉이라고 하며, 이 미트 할렉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문법으로 연속된, 이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고 있습니다. 즉 과거로부터 이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거닐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 가운데 늘 함께 거닐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고대 이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의 차원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 하나님께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그가 기도했는데 그때 그가 이 솔로몬이 말했던 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가 이 다스리기 위해 그 리더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이 신령한 나무라는 것이 이 성문 입구와 마을의 광장처럼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 하나로 사용되곤 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옳은 것이며, 또한 말씀을 어길 때는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이 동산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규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율은 바로 누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산을 돌아다니다가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창설자이자 또 아담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거니시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자신이 늘 존경하던 이 빌리 목사님을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맞는지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하였고, 한 번도 직접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던 그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목사님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따뜻하게 답례해 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목사, 보잘것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움츠러들고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또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판단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고 또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기 쉽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비난이나 이 공격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금방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입니다. 한 심리 상담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일반 직장인, 괜찮은 직장이 있고 또 원만한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왕따시키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이 자존감은 평균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또 자신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을 이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룹에 들어가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공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실험 대상자만 빼고 자기들끼리 이 패스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공을 가지고 패스하는 사람들을 그냥 멀끄러미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조금 이러다가 자기에게 다시 패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공을 가지고 놀게 되자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실험이 끝났을 때 이와 같은 실험 대상자가 됐던 이 사람들의 자존감 수치가 급격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원래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낙심케 하고 또 자신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을까요? 크리스찬 심리학자인 이 모리스 이 와그너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훌륭한 커리어 혹은 외모 그리고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을 더한 것이 바로 온전한 내 모습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나의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 특별한 눈에 띄는 행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행위, 혹은 특정한 이 업적을 모두 더한 것이 나라는 이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신분과 그리고 그동안 쌓아 올려 놓았던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인지도가 바로 온전한 나일 것이라고 믿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그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기 외모나 업적, 사회적 신분에 비추어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낄 만한 증거를 스스로 대보십시오. 우리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신분의 탑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거부나 비판 혹은 자기 성찰이나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나 염려의 중압감 아래서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던 그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리고 이 설령 그런 조건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비난하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때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곧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 the meaning of life, 우리의 자존감의 진정한 근거, our identity, 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난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나를 따돌린다 하더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로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나라는 이 정체성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생각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바로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자존감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고 또 이 에덴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삶에서 나를 만드시고 기뻐하며 나를 위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에덴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이 에덴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본향이 어디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의 공허와 갈망은 내 안의 공허와 갈망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에덴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에덴에서 이 행복의 완벽한 이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에덴에서 행복한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했기 때문입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존귀한 통치자이자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 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재적인 예술 작품으로 사람들이 경탄하는 이 예술품을 완성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채워지지 않았던 이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현대인에게도 이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이 샘물을 길러보지만 우리 안에는 채워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과 이 갈망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과 출세, 돈과 명예, 그리고 로맨스와 친구의 우정, 어느 곳에도 우리는 내면의 갈망을 완전히 채워줄 그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대상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는 배고픔을 느낀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한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일 것이다. 루이스는 인간에게 식욕이 있는 것은 우리의 허기를 채울 음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줄 뭔가가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이 갈망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이 파라다이스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내세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또한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목마른 갈망이 있습니다. 채워도 우리는 다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욕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들을 취해서 또 세상의 것들로 마시고 또 채우고자 하지만 우리는 결코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완전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공허와 허전함과 이 갈증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고향을 향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했던 곳,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 이곳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 곳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공허와 이 갈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돌아가야 할 에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했던 세상 만족과 성공, 사람들 이 안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우리의 이런 목마름이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에덴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변함없는 나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